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듣는 귀를 가지고 또 지혜롭게 말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잘 묵상한다면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이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0장까지는 그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구체적인 것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13장에서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무엇을 소망하고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사실은 여러분, 이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또 무엇인가를 취득하는 것, 이거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안다면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13장 1절에 13절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예전에도 이 훈육의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계, 무사르라고 하였습니다. 훈계라는 말은 때로는 징책, 징계, 훈육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면서 한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적 방법이 훈계입니다. 그 훈계를 잘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고 또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자를 거만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만한 자 역시도 레츠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츠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어떤 조롱하는 말 또는 무시하는 말,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레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듣는 자이고 거만한 자,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무시하고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훈육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지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자세를 갖는 것, 이 야레라고 하는 것, 이 경외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벌벌 떠는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겸손의 자세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가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말 세례를 받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거룩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귀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말을 거부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잘 듣고 새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말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근데 약은 어떻습니까? 입에 쓸 수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내 몸을 좋게 하는 이 말이 때로는 굉장히 칼처럼 날카롭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잘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이 훈계를 즐겨 듣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 훈계를 무시하고 거만하며 또 조롱하는 자,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 역시도 지금 1절을 받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10절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교만은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서는 다툼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권면을 듣는 것과 교만한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 권면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도 이렇게 다른 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거 역시도 앞에 1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1절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거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패망을 받을 것이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귀를 세례받자. 정말 이 귀가 겸손해지자.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의 충언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한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가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1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그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것은 이미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이 복록하면 이게 축복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이 복록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용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토브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라입니다. 그래서 선 나가면 토브 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토브라는 말 처음 쓰신 게 어디냐면 창세기에서입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 선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하나님과 옳은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선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갖다 쓰냐면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좋은 것을 맛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어떤 것을 산출합니다. 독을 내뿜으면 사망을 산출하고 또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의 말을 하면은 생명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맛볼 것이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 이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강포라는 말은 하마스, 이 폭력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이 하마스의 무장단체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하마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 다시 말해서 뭔가를 속이고 또 이제 신의를 저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기를 치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좋은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서술입니다. 입의 열매로서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는 복록, 참 좋은 것,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 다시 말해서 신의를 저버리며 거짓을 말하는 자는 폭력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도 어떤 경비병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제일 하는 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초소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경계하는 겁니다. 그 경비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진 안에 있는 이 군인들이나 또 그 군대의 보호를 받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입에 어떤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입을 크게 벌린다 이 의미가 아니라 말이 많은 자,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기치는 말 또는 거짓말하는 말 또 뒷담화하는 말, 다른 음모를 꾸미는 말. 그래서 이 악한 말들을 많이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멸망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5절도 보십시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이 평행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인은 어떠냐면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른다. 의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악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멸망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례받을 게 뭐라고요? 우리 귀 세례받아야 합니다. 귀를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겸손해집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것을 듣고자 하는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겸손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을 절제하는 이것은 지혜입니다.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언어에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바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며 속임수와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절제된 자세가 있어야만 그는 생명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도 욕구가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자도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사람, 태만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바람도 없고 소원도 없고 욕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게으른 자도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원해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부지런한 자에도 욕구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그 소원을 풍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농사를 놓고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농부입니다. 그러면 이 게으른 농부가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에게도 가을날에 좀 풍성하게 좀 수확을 해서 좀 편안하게 그 양식을 좀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게으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만 있을 뿐이지 소원만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죠. 그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게으른 자가 소원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 수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 부지런한 자가 뭔가를 꿈꾸면 그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풍성히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으름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것은 어쨌든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술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욕구를 품었습니다. 뭔가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정말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 생명나무다. 다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상징이냐면 활력이 돈다는 겁니다. 내가 소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삶에 활력이 돌아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술인데 이것이 바로 4절과 연결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나무처럼 정말 활력이 도는 것. 근데 가장 잘못된 시나리오는 뭐냐면
마음의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게으름이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아서 나중에 거두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욕구는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할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입니다. 하트. 이 가슴이 여러분 어떤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뭔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하냐면 여러분 옳은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소원과 욕망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거, 이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꿈이 바른 것인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바른 것을 이루기 위한 액션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이 지금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 반입니다. 그리고 한 3시간 반 이후에 이제 새벽 5시에 등업이 됩니다. 매일 제가 5시, 새벽 5시에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딱 알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5시 이전에는 영상을 찍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 1시 반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5시에는 이 영상이 등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일과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힘들지만 이것을 하는 것은 제 나름의 부지런함입니다. 이것은 제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정말 내가 소망하고 또 꿈꾸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열매를 얻게 하실 거다. 물론 여러분 이 소망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그 수확의 열매를 얻게 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는 할례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것을 꿈꾸자. 그리고 바른 것을 꿈꿨다면 부지런하자.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7절 이하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부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부한 차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차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속일 수 없는 거 뭡니까? 그 사람이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뭐가 좀 나오지요. 저 사람 부자다 하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옷치장을 해도 저 사람 가난하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위의식입니다. 사실은 부자가 아닌데 부가 없는데 내가 정말 부한 채 하는 것 그거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부가 있으면 가난한 채 하면서 그렇게 좀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왜 가난한 채를 하냐면 그 재물을 구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뭘 나눠주라고 막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런 어떤 재물을 나눠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 가난해.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서술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이것도 서술인데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코페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종교적 생명새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인질로 이렇게 잡혔을 때 그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는 것을 이 코페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인질로 갇힙니까? 사람의 재물이 많을 때입니다. 재물이 많을 때 그만큼 그 재물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못 받을 일이 없어요. 협박받을 일이 없어요. 강도들도 다 눈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는 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털려고 하는 거죠. 이거 역시도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통해서 또 벗어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협받을 일도 없다. 이것은 하나의 서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자, 11절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한 자에게는 어떤 그 강한 성과 같다. 이거 서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지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진짜 재물에 대한 가치 부여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1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부여된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망령되이 얻다 하는 것은 헛되이 모은 재물, 정의롭지 못한 재물. 6절에 의하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는데 그 공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재물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독에 물 부은 것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 손으로 모은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른 것은 조금씩 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4가지였습니다. 뭐에 우리가 할례를 받자고요? 귀. 겸손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좀 겸손하게 받는 것, 이게 지혜의 출발입니다. 말에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절제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직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가슴에도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른 것을 원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것을 꿈꾼다면 반드시 부지런함으로써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 손발이 좀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손발이 움직이는데 우리 손발이 정말 이 재물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손으로 모은 것, 정당한 대가가 돼야 한다는 것, 공정해야 한다는 것. 손발이 할례 받을 때 얻는 것은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공의로운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여러분 이 4가지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귀, 입, 이 마음, 그리고 우리 손발에 할례를 받자. 겸손한 자세로 또 지혜롭게 또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근면하게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그 자세답게 이제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된 언어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슴과 마음이 할례받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옳은 것을 추구하고 또 바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근면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도 하나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말 그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취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잠언 묵상 벌써 4주차입니다. 6월까지 잠언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잠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가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을 잘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혜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이 여정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 화이팅 하시고 한 주 잘 시작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